2000년 4월 11일 16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기도 광주와 하남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박형규 후보와 새천년 민주당 문학진 후보가 격돌을 펼쳤어요. 그런데 투표를 딱 개봉을 해보니까 그 투표수가 3표 차이로 한나라당 박형규 후보가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 후보를 문세표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문 후보가 3표 차이로 떨어져서 억울하다고 다시 한번 우리 이 표 재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 억울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표검사를 해보자 하고 표검사를 했더니 2표 차이로 진 거예요. 그래서 문 후보의 별명이 문 3표에서 문 2표로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만약에 문 후보, 이 박 후보의 측 사람이 한 명이 문 후보를 찍었다면 둘 다 표수가 똑같아가지고 다시 투표를 했을 거예요. 그 한 표로 인하여 운명이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도요, 한 표 차이로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1645년 6월 10일 날 영국 의회에서 총사령관 투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사령관 투표에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 투표수도 91대 90표,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되어 이 크로멜의 이 영국의 역사가 크로멜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의 공통어가 뭡니까? 영어입니다. 1776년도에 미국이 독일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택할 것이냐, 영어를 언어로 택할 것이냐 하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하기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전 세계 공통어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한 표가 이쪽으로 가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언어가 독일어가 돼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배워야 돼요? 독일어를 배우며 이히리베디히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독일어를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운명이 갈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한 사람이 중요하냐? 성경에서도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절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바침이 되었으니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을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지 마라?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 너무나도 작은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 어떻게 해요? 공격했을 때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도망가는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더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엄청난 풍랑이 몰려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뭐예요? 바다에 집어 던져야 했고 죽을 고비에 놓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나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 요나인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바로 요나, 이 나 때문에 이 배에 모든 탄 사람이 풍랑을 만나 바다의 모든 재물을 다 던져버리고 위험에 처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배가 뭐예요? 풍랑을 만나 모두가 죽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6.25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몇 명이냐? 47만 9,342명이 피해를 받고요. 또 북한의 경우는 32만 명, 중공군의 경우는 9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김일성 한 사람을 통하여 이처럼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크게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당하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신대요. 여러분, 기생 나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생 나압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다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뭐했으므로?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뭐해줬기 때문에? 숨겨줬기 때문에. 나합 한 사람이 그들을 숨겨주었으므로 나합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본인도 살고 그의 아버지도 살고 그의 가족들도 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도 살았더라는 거예요. 살았더라는 거.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온 가족을 살립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쭉 보면은 누구누구로 인하여, 누구누구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하여, 이 말미암아, 이것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 한 사람이 뭐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을 누구로 말미암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예수님의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경의 27권,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반절 가까이 되는 13권의 성경을 썼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과 소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되어 갑니다. 그럴 때 큰 풍랑이 만나게 됩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 풍랑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었다라고 2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배를 탔는데 풍랑이 너무나도 일면서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할 정도로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왜냐?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계속돼요.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볼 정도로 풍랑이, 큰 풍랑이 몰아치니까 이제는 구원의 소망마저도 전혀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276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시키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19세기 후반에요,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체프만이 전도받았고요, 그 체프만을 통하여 빌리 선데이가 전도함을 받았고요, 그 빌리 선데이를 통하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함을 받아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하여 전 세계의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과 어떤 전체와 한 사람은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무관한 게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정의 대표자 한 사람이 범죄하면 온 가족이 다 고통을 겪습니다. 한 사람이, 아빠 한 사람이, 남편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온 가족이 고통을 겪어요. 한 사람과 전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이 선을 행하면, 한 사람이 의를 행하면 모든 가족이 뭐예요? 영예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녀 한 사람이 사고를 치면 온 집안이 근심거리가 되고 우환이 생겨서 그냥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한 명의 자식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큰 일을 하면 동네에 뭐예요? 현수막이부터 누구네 집 아들 사법고시 합격, 행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아들 장관 됐다, 막 현수막이 붙으면서 온 동네가 뭐가 돼요? 잔치가 벌려버려. 왜? 한 명이 때문에. 그러니 한 사람과 전체는 상관이 없다, 무관한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면 교회에 정말로 기도 제목거리가 돼. 하지만 중앙교회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이 드높여지고 중앙교회가 어떻게 돼요? 정말로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교회 어린아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중앙교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인사성 하나만 밝아도 이야, 중앙교회 다니는 애들은 정말 인사 잘하는구나 드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90세 되시는 어르신들, 나는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아이고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지금도 밖에 나가서 악을 행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그리고 교회에 엄청난 먹칠하고 내 가정에 근심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나이가 있든 없든,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높아지고 교회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도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뭐 하시나니?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것. 이것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꼭 있어야 할 것인데 있어야 할 것이 이스라엘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피가 피를 부르는 일이 생겨. 복수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있어야 할 것, 진실, 있어야 할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없어야 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과 피가 피를 부르는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세상. 다시 말하면 이런 세상을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 간에 서로 죽이게 되고,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뉴스에도 그러잖아요. 공기총으로 왜 다 형제를 죽였습니까? 땅값 보상금을 엄청나게 90억 가까이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생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형을 쏴 죽여버리고, 그저 형제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해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 때문에 서로 쏴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보이스피싱, 사기치고 어떻게든 남의 것을 사기쳐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없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있어요. 남을 속이는 거 없어야 하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불륜 없어야 하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뭐예요? 간통법도 폐지가 되어서 얼마나 기가 차는 시대가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부정부패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아 교회는 영적인 것은 가지지 못하고 오직 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공격받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어야 돼. 그런데 있어야 할 것, 영적인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없어야 하는 것만 자랑한 거예요. 돈만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공격받는,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처럼 가난하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높은 건물과 많은 돈이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던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 교회를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내 가정에 있어야 할 사랑은 없고 원망과 다툼과 시비와 질투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것만 있고 또 좋은 것은 없습니까? 한 번쯤 우리 교회와 가정을 돌아보는 분들이 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물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가정인가?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한 번쯤 되물어 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돈?
좀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직, 프로그램, 아름다운 건물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능력만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은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인격 닮은 모습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다른 것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만 맞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좋은 건물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로 조직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초대교회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 은도 없었고 금도 없었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은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는 줄 것이 돈이 없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 이것을 내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고 완벽한 조직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거룩한 한 사람이 있는 시대와 장소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이 아닌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부디 하나님이 찾으시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수님 닮은 인격이 있는,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왜냐? 큰 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둘째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둘째 딸을 만나러 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권사님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면서 뜨개질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뜨개질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뜨개질을 하다가 비행기가 이상기류를 만나서 막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환한 얼굴로 그냥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평안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비행기가 다시 정상 궤도를 딱 달리면서 평안해지니까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 할머니 권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할머니, 아니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왜 할머니의 얼굴은 이렇게 환한 미소를 띠며 평안한 얼굴을 하며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저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먼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갔고 둘째 딸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비행기가 잘못되어 추락한다면 나는
큰 딸을 만나러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네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한다면 나는 둘째 딸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딸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둘째 딸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무튼 두 딸 중에 하나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함으로 있었더니 내 이런 모습이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권사님의 모습처럼 나 한 사람이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이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이 사회에서 정말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 한 사람에게 예수님 닮은 인격이, 나 한 사람에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꼭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기관과 구역과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를 통하여 직장과 사업장과 이 사회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별거 아니요,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난 별거 아니요, 가진 것이 없다고 별거 아니요, 내 스스로를 별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야 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생각을 하시고, 내 스스로에게 없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회개하고 없애시고, 있어야 할 것은 뭐예요? 기도만, 말씀만은, 성령의 충만함만은, 그리고 예수님 닮은 인격만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